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뭐 식사도 맛있고 말씀도 맛있어야 될 텐데. 예? 예. 자, 우리 방금 그렇구나. 잠깐만요. 우리 2020년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 그림 나왔던 걸로 더 넘기고 아니, 더 넘기고 됐어요. 예.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제부터 우리가 정말 이 깊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공부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 충분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따라 잘 준비가 되어야 보다 이제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면 7장과 8장의 전개 방식,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딱 한 사람을 언급해요. 재림의 수많은 징조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딱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뭘 연구해야 되는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다니엘의 말한 것을 이해하라. 다니엘의 말한 것을. 그런데 거기서 읽는 자는 뭐 할 거다? 깨달을 것이다.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선생님은 26년 전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다니엘서 전체, 다니엘 1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니엘과 계시록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누구한테 가서 물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자 이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랫동안. 이건 제가 약 한 15년 전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이 분명히 읽으면 깨닫고 안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께 물어봤지만은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눈치를 챘죠. 저분들한테 물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24장을 읽다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가득 인상 깊게, 읽는 자는 깨달는다? 그러면 읽으라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읽는 자는 깨닫게 해주신다 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지금은 아마 다니엘과 계시록을 아마 수백 번은 읽지 않았는가.
자꾸 읽으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자꾸 읽으니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파악이 돼. 아,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게 이제 착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연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네가 이거 연구가 필요하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문이 확 열리는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이거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니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서 나온 이후로 저는 뭐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한적한 곳에 이 집도 장만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여러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약간 빗장을 열어서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줬으니까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자가 많이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8장을 7장과 8장의 차이에 보니까 하나님이 넷째 짐승을 다니엘 7장에서 강조를 한 거예요.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포커스는 넷째 짐승에 맞춰놓은 거예요. 10뿔 가진 짐승. 이거는 앞에 나온 짐승과 다 다르다. 여러분, 사자는 뿔이 없어요. 곰도 뿔이 없고 표범도 뿔이 없어요. 그런데 넷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나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올라오는 작은 뿔은 또 뿔에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달린 그런 뿔들이 올라오는 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을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춰놓고는 8장에 와서는 넷째 짐승을 싹 빼버린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해놓고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뭐 연극을 보면 주인공이 어떤 주제에 있을 때 다음 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거기서 전혀 그 주제를 말하고 있지 않으면 보는 순간 이게 도대체 뭐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낭패한 느낌이 드는 거죠. 다니엘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낭패함을 느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래? 그만두자. 꺼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가 끝까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이제 목적이 있죠. 왜 찾는지, 이걸 왜 이렇게 전개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찾는 과업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8장 이후에 11장도 배울 텐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과정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니엘 7장에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짐승이 죽임을 당한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려 다시 살아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은 하늘 두 분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2300주야를 말하는 것으로 탁 묶어놓은 이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다니엘 7, 8장의 연구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양과 수염소 짐승에 관한 역사적 얘기를 짧게 제가 좀 전개를 해드리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엘람도 수산성에서 8장에 봤는데 여기가 바로 엘람이에요. 엘람도 수산성. 다니엘이 이때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몸이 이상을 보는데 거기에 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다니엘의 생각을 이동시켰는지 진짜 몸을 이동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엘람도 수산성에서 이상을 보는 겁니다. 엘람도 수산성도 성은 조그만 강을 끼고요. 거기 얼레 강, 거기에서 수양이, 두 뿔 가진 수양이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 짐승의 등장. 이 짐승은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드디어 이 짐승은 메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확장하려냐 하면 서쪽, 북쪽, 남쪽, 이쪽에는 전부 뭐예요? 지중해예요, 지중. 여기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수양이 글로 진격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뻗어나가봐야 좋은 땅이 없어요. 결국 인도까지 입구까지 진출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정말 가난한 나라들,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이 다 포진해 있는 지역입니다. 보면 뭐도 없고 농사지을 비옥한 땅도 별로 없고 공장을 할 만한 그런 시설도 없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가난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이쪽을 가자. 그래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이 아하수에로,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때는 왕의 길을 만듭니다. 수산성에서 지중해를 진출할 수 있는 이 유명한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길을 많이 닦는 나라입니다. 길을 닦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부딪히는 게 어디예요? 바로 헬라와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끝장을 봐야 둘이가 같이 다닐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러 들어오는데 여기서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역사에서 알렉산드라고 하는 놀라운 젊은 왕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물의 영웅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는 마라톤 전투 뭐 이런 모든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바로 여기서 올라오는 페르시아와 이 진출을 막으려는 헬라 사이에 큰 전쟁이 100년간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가 가장 비참하게 맛본 전투가 마라톤 전투예요. 오늘날 페르시아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 경기가 뭔지 아세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에 이란은 마라톤 선수 출전도 안 시켜요. 네. 그들이 헬라와의 전쟁에서 아주 뼈저리는 패배를 맛본 전쟁입니다. 그때 이 내용이 이 전쟁을 이긴 병사가 너무 기뻐가 왕에게 뭐예요? 단숨에 달려갔다. 그 길이가 42.19km더라. 예? 예? 그래서 마라톤이 이제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저 큰 나라를 뭐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고 박살내다가 죽었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예. 이게 세계 역사의 유명한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는 이 당시 헬라보다 약 80배나 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거대한 나라가 오니까 처음에는 헬라가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쳐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싸워서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겠죠. 저거 별거 아니다. 예? 여기에는 여러분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섬들이 전부 이제 페르시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거대한 동맹이, 그것이 유명한 델로스 동맹이 탄생해요. BC 4세기에 바로 지중해에서 일어난 수많은 섬나라 국가들이 이 마라톤 전쟁을 계기로 저 페르시아 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배를 가진 모든 조그만 섬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페르시아와 이제 맞짱을 뜨는 이제 국면으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이제 BC 3세기에 이르러서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21살의 영웅이 내가 직접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이제 동방원정을 나갑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동쪽이죠. 동쪽으로.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런 영토를 만드는데 150년이 걸렸어요. 150년. 근데 알렉산더는 21살에 나가서 30살에 다 통일해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그 나라를 표범 같다. 뭐다? 날개가 달렸다. 에? 수염소가 보면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너무나 빠르게 길은 누가 다 닦아놓은 거예요? 페르시아가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수염소의 시대가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30살에 이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는 아마 이제 뭐 한 겁니까? 젊은 나이에 방탕하게 지냈겠죠. 술과 여자와 수많은 음식으로. 여기 이집트의 이 나일강이 흐르는 가장 그 비옥한 땅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코로나인지 아무튼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었는데 그 당시 태어난 아이가 없어요. 부인은 임신은 애가 있는데 아직 아기는 임신 중에 자식이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알렉산더에게 모든 신하들이 모였죠. 왕이 죽으시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힘센 놈이 가져라 하고 죽었대요. 그러자 왕의 유언이 뭐예요? 힘센 놈이 가져라니까. 왕의 유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사방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이 전부 모든 장군이 여기 카산드라,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네 군인들은 전부 알렉산더 밑에 다 이제 장군들이었어요. 다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야 왕이 그렇게 유언했으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합법적으로 나누자. 그래서 트라키아 지방에는 카산드라 그리고 오늘날의 북쪽 지역은 셀루쿠스 그리고 이 뭡니까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 지역에는 리시마쿠스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지역은 프톨레미 이렇게 해서 네 개로 실제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BC 3세기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네 개로 갈라지지만은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개로 재편됩니다. 이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셀루쿠스에 의하여 그리고 이쪽은 프톨레미. 그래서 두 세력에 이제 생기게 되자 이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 때는 친구인데 아들들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예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원수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튼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둘의 원수 관계가 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들들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두 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역사는 하나는 이 왕을 지배하는 한 왕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 11장에서는 네 뿔 가운데서 두 뿔이 올라오는 것을 또 설명을 11장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지중해예요. 자, 이 지역에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중해 또 뭐예요? 이 더 서편에는 이탈리아와 카르타고라는 이쪽에서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이쪽에는 이 둘 간에 누가 제패할 것인가? 이게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에니 전쟁.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긴 자와 여기서 이긴 자가 또 뭐예요? 지중해를 다장하게 해야 되니까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난 성자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 로마가 지중해를 다 통일하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가 일어나는 것과 교환권을 7장에서는 나누었다가 8장에서는 왜 이걸 안 나누시고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렇게 23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렇게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한 왕으로 하나님은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왕이 어떻게 왜 한 왕이 되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최초로 다 통일한 왕은 바로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는 넣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 찾으신 분이 녹음을 하니까요 크게 제가 이름을 부를까요? 이름을 부른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알 수 있으니까 김다정 양, 예, 크게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자,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뭐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왕을 성경에는 가이사는 시저, 케자르 한국말로 가이사라고 부르고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강제령입니다. 강제령. 그러니까 이때 아이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강제령이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뭐예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강제로 명령을 내려요. 강제령.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요. 강제령이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번 코로나는 많은 것을 바꾸는데 특별히 여러분 자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보면 신천지라고 하는 2단 아주 거기가 발병이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 기독교에 대하여 생각이 기독교가 집단으로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염된다라고 진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강제로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마.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래서 경기도 지사, 서울시장 이런 분들 대구에서 창궐 하니까 말을 안 들으면 교회를 강제로 뭐 하겠다? 문 닫게 하겠다. 옛날에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에 뭐예요? 자기가 신을 섬기에 대하여 누구를 섬기고 그를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의 어떤 권력도 그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이게 20세기, 21세기 세계를 휘감는 인간의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니까 뭐예요? 국가가 강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좀 국가 말을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예배를 통제할 수 있을까? 이번 코로나는 그 길들을 싹 열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국가가 강제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 자유로운 미국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심 속에 보았는데 이번 코로나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금 뉴욕에 10만, 20만 막 죽어가니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응?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원칙도 없어요. 뭐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 하면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로 들어가면 이 아우구스토가 이 지중해를 다 통일하고는 뭐예요? 마음에 자부심이 생긴, 이야, 세계 최초로 이 지중해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예? 지중해를 다니려면 로마에 세금 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지중해 어느 기퉁이도 도저히 넘나볼 수 없다. 아주 교만한 왕이 강제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강탈하는 겁니다. 강하게 법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유대교가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걸 알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교회도 옛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입장이어야 될까? 또 여러분은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나는 이 지금 변해가는 새로운 풍토에서 나는 선교사로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될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 옛날 하던 방식으로 세상 바뀌도 어쨌든 선교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전히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이 지도자들이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반발하는 유대교를 로마는 뭐 해버렸습니까? 70년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뭘 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도전 정신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성도들이야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아우구스도의 이 이후에 로마는 굉장한 혼란의 시대를 또 맞게 됩니다. 많은 로마가 이제는 강압적으로 오니까 로마에 배고픈 많은 거지와 같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로마는 풍부하거든. 로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왜 넷째 짐승 로마 제국과 작은 뿔인 교황권을 하나로 말하는가? 왜 하나로 말하는가? 이유가 뭔가? 자, 실제로 오늘날 교황권이 보면요. 자, 오늘날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에 오늘날 바티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뭐처럼 보여요? 열쇠죠, 열쇠. 그죠? 네.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있고 카톨릭의 공식 명칭도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로마나. 근데 영어로 읽으면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읽어요. 왜 카톨릭 처치라는 이름에 로마라는 이름이 있을까? 네? 이름에 보면 이미 이 둘은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가 나오고 교황권이 이후에 나온 분리된 나라는 맞지만은 지금 보니까 이 둘은 하나였다. 그 이름과 오늘날 있는 위치도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로
이 로마 이 안에 바티칸이 지금 들어앉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럴까?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지리적으로나 명칭으로나 하나인데 사실은 성경은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면에서 똑같이 뭐예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마음이 안 찼어요. 12제자, 사도시대에 12제자를 다 핍박하면서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200년간 기독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회를 200년간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뭐예요? 핍박에도 안 죽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됐다. 가짜 교회를 세우자. 핍박하지 말고. 진리를 가짜로 섬기는 거짓 교회를 세워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자. 여기에서 나온 게 교황권이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모든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모든 나라들은요, 이 강대국은, 이 학자들은 강대국이 되려면 톨레랑스가 있어야 된다. 톨레랑스가 부른데 영어로는 tolerance. 톨러런스가 뭐였어요? 관용. 예? 관용. 뭐라고요? 예. 자,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뭐 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고아와 가부를 보면 도와줄 생각을 하고, 고아와 가부, 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네, 이놈아 이리 와,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건 톨레랑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약한 여자에게, 오늘날 세계가 남자들이 약한 여자를 막 지금 폭력하고, 이 톨레랑스가 완전히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왔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는 약자들에 대한 톨레랑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나라들의 종교나 그 나라들에 대한 문화를 뭐 했어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지만은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니까 로마는 그걸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 로마는 톨레랑스가 없었고요. 로마는 야만적이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나라였지만은 야만적 국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받은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은 야만인들이 팍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빨로 대우해 줘요. 로마가 야만인족에게 멸망, 로마는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게르만족에게 망해버려요. 야만족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러니까 로마는 망하는 것도 달라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로마는 교황권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래요? 로마는 야만족이 와서 무너뜨려 버린다. 무너진 터 위에서 교황권이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역사에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역사가들이, 성경을 모르는 역사가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앞에 강한 나라들이 다 전쟁으로 망했는데 이 나라보다 더 강했던 로마가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야만족에게 그냥 배고파가지고 들어오는 거짓대들에게 어떻게 무너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600년 전에 망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서점에 가면
로마가 망한 걸 지금도 학자들이 쓰고 로마가 왜 망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로마에서 어떻게 교황권이 핍박받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교황권이 올라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이제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단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독교회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핍박을 받아야 우리가 정결해질까요? 요즘 핍박을 안 하니까 뭐예요? 교회 오면 뭐 하는 겁니까? 박수 치고 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교회 가면 먹을 거 많고, 예? 여자 남자가 그냥 연애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교회가 커피숍 만들고 이런 대형 교회로 극장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모든 교회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죠. 핍박이 오면 그런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핍박 오면. 핍박 오면 교회 아무나 올까요? 교회 가면 죽는데. 지금처럼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목숨 걸고 오는 사람만 교회에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딱 보면 이 작전 잘못됐다 이거. 이거로 했다가는 오히려 구원 얻을 자들을 더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되겠다는 게 사단이 200~300년 일해보면서 방법을 바꾸자. 안 되겠다. 평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먹을 게 많이 많고 아주 멋지게 해줘서 그래가지고 거짓 교리를 넣어서 다 뭐예요? 떠내려가게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사단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바로 이제 놀라운 왕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던 역사, 이 오늘날 그 당시를 상상하는 화가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짐승의 먹이에 로마 사람들이 이걸 구경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야만적이었는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가.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뭐예요? 지하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을. 이게 오늘날 성지 순례하면 터키, 시리아 쪽으로 가면 데리고 다니는 데가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곳이 사는 곳이었고 들키면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뭐예요? 불을 태워서 죽이면 그 안에서 다 그냥 타 죽는 삶의 터전이고 무덤으로 돼버리는 이 200년의 이 핍박을 감행했는데 아까도 말했겠지만 사단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방법으로는 교회가 더 순결하여 깨끗해진다. 이걸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자. 거기에 나온 왕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어나게 된 이 전후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콘스탄티누스를 와 영웅이다. 에? 기독교의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왜? 핍박받는 교회를 뭐예요? 핍박받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황제가 뭐였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AD 312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는 이제 합법적인 종교 로마에서 이제 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황제가 길을 열어준 겁니다. 황제가 그러고 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황제가 그 교회 교인인데. 이런 길들을 열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뭡니까? 니케아의 공의회를 열어서 교리를 다 하면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신성, 인성, 오늘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교리들이 여기에서 학자들을 다 돈을 줘서 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 예배도 여기서 나오죠. 주일 예배. 주일이 바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여러분 왜?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이 태양신을 여전히 숭배하는데 기독교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게 방법이 뭘까? 그래, 예수가 일요일 날 부활했잖아. 부활한 예수를, 태양신을 부활한 예수로 둔갑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을 포장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일요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일요일이 뭐면 영어로 썬데이 아니에요. 태양의 날. 태양의 날. 여러분, 왜 달력에서 줄라이, 오거스트 7, 8월이 태양이 제일 강렬한 때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가 줄리아스 시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따서 7월과 8월. 로마는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7월과 8월이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 사람들이 태양을 향하여 가장 큰 축제를 올리는, 그때 두 왕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7월은 줄라이, 8월은 오거스트, 아우구스투스에서 이름이 지금 유래되어 와 있습니다. 자, 이런 길들을 다 만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요일 예배 드리는 자들은 콘스탄티누스를 아주 존경합니다. 왜? 일요 예배를 뭐 해준 사람이에요? 확립시켜준 분이에요. 확립시켜준 분이에요. 자, 그리고는 또 이 황제는 또 놀라운 일을 해요. 330년에는 로마 수도를 교회 주버립니다. 네가 해라. 자기는 어디로 옮겨요?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뭐예요? 종교 자유도 없고 교리도 만들어졌고 교회가 이제 뭐예요? 아이고, 다스릴 수 있는 땅덩어리까지 황제가 준 거예요. 이게 막 울며 겨자 먹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자, 유럽, 이 거대한 로마가 다스린 나라에 작은 뿔, 황제가 준 작은 땅으로 교회가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더라. 하나님.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 우리 성경은 정말 깊이 연구할 놀라운 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나라들이 이후에 전 유럽에 이러한 거대한 성당들을 세우는 이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이제 실현되었는가? 그러면 가톨릭이 어떻게 교황권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으로 올라오는 이제 과정을 설명해요. 지금까지는 로마에서 가톨릭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이제는 가톨릭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꾸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 가톨릭은 어떻게 교황권을 확립하는가? 가톨릭의 사상의 가장 기본 사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인들은 아주 성자로 추앙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거스틴의 참회로,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보학자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어거스틴을 존경해요. 이분이 가톨릭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이분의 가르침을 뭔가 이용해 먹은 겁니다. 예? 자, 어거스틴의 학문은 뭐냐면 신국론이에요. 신국. 어거스틴은 이 신학적 주제를 아주 AD 4세기에 연구해서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종교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신국론. 이게 이제 뭐냐면 신국이라니 하나님, 신, 나라, 국, 신국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임하였다.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의미가 뭐냐? 어거스틴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뭐로 실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자그마한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같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오니까 뭐예요?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기독교 교회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왜?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 저기에는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 같다. 예수 재림교, 저기는 예수 재림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무리가 모이는 곳이런가 생각하고 떡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 이상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뭐예요? 할 거 다 하고 모여가지고 뭐예요? 프로야구 뭐 롯데가 우승하니 얘기해서 시골에도 가면 안식일 모여가 올해 어떻게 딸기 농사가 잘 됐어요? 얼마 벌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실망이 많죠.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고 보니까 뭐예요? 집을 빚값 번쩍하게 짓고 뭐예요? 돈 벌어가 차를 사고 모여가지고 돈 되는 사업을 이야기한 저 예수 재림만 기다리는 교회 맞나? 지금 우리 재림교회 모습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은 버스 잘못 탔다. 이거 빨리 갈아타자. 네?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건 세상과 다르다.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알리는 사람이 선교사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종을 치면서 여러분 이곳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그게 선교 미션이 바로 그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이 신국론을 이 이후에 교환권을 만드는 자들은 이 학문을 교묘하게 뒤틀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교환권을 뒷받침하는 학문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영어의 스쿨, 학교라 그러면 스쿨이 바로 이 스콜라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이 바로 이 신국론을 교환권이 합법적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기 위한 학문으로 뒤틀어 놓은 거예요. 스콜라 철학은요, 뭘 연구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학문. 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었다. 이 땅에, 지구에는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식물, 동물, 자연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식물, 동물, 자연계는 우리처럼 이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스콜라 철학은 신과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신과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여기 만들었는데 인간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의 조직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용하셨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 두 제도가 있다. 나라와 교회가 있다. 이게 스콜라 철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 당시 이 시대에 대학을 들어가면
학과가 요즘 대학 가면 뭐 건축학과, 유아교육학과 뭐 온갖 학과가 있지만 그 당시 대학에는 학문이 딱 4개 학교예요. 신학,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학, 교회학,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학. 요 4개 학문밖에 없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게 중세시대의 학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과학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암흑시대,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사이에 두 교회와 국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위계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 이걸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질서에 뭐냐면, 자,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한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로 인하여 통치를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와 교회에서 누가 위인가? 교회가 위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학문이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한다. 자,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두 제도에 뭐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국가가 왕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교회가 요구하는 것도 잘 들어주면 어디 간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생 거짓말이죠. 네. 자, 이렇게 학문을 이제 질서를 만들어요. 자, 이 질서를 만드는데 이 질서를 뭐예요?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스릴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는 신의 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교황이라 부르자. 교회의 황제가 왜 필요하냐? 교회의 황제가 필요해요. 교회는 이 질서를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황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요. 물론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걸 너무 또 길게 가면 진짜 우리 시대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 추려서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거는 또 질문 또 개인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로마와 교황권을 순차적으로 나온 세력을 왜 하나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금 공부의 사실은 모든 목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1798년에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세 개의 정거장으로 나타난 이면을 탐색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연구의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예, 잠깐 쉬고 요 다음 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다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주의 거룩한 성신께서 소자의 입술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 아들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